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기도하다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름 부른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고넬료야, 기도한대요. 앞문이 확 열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자로 다가왔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네가 구제한 거,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도와주었던 거, 밥 한 끼, 김치 한 포기 나누어 준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예.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음성을 들을 때 아마 고넬료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른 것마도 놀랍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는 얘기죠.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사가, 너 야고바, 이사야야, 에스게라. 그리고 오늘 보면 고넬료야, 여러분과 저도 이름을 아세요. 지금껏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작은 봉투 하나 나눈 거 기억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때 상달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개되는 지리적 확산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존대는 대형 교회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치 않고 온 유대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쳐요. 교회가 흩어져요. 고난으로, 핍박으로. 성도들이 다 살교에 도망가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가되죠.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건너가요. 그곳에 사마리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해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지리적 확산인데 주님이 말씀한 땅끝, 그것은 로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로마인데 10장에서는 드디어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 친구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로 누가서도는 사도행전을 전개해가고 있어요. 맞아요. 복음은 확산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확산돼요.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주 땅에 확산되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확산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았는데 그가 구원받은 거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고넬료를 택한 거죠. 어디로 이스라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이 도시인데 그 가이사랴나 그 위에 요바나 두 도시가 50km 떨어져 있어요. 다 저 지중해 연안을 두고 하는 해변 해변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인들이 1000명이 주둔 데 있어요. 이달라의 부대라고 하는 것이 1000명의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데 그 많은 로마인들 중에 왜 하필이 하나님이 고넬료만 콕 찍어 최초로 구원에 누리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건져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택하셨는지 최초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방인 중에서 네 가정을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해야 되겠다. 네 친척들을 이방인 중에서 내가 최초로 구원하겠다. 네 친구들을 너 때문에 내가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왜 이루셨는지 본문은 몇 가지 단서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건 재물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란 살아있는 건 안 돼요. 목이 따지고 팔과 다리가 잘라지고 배가 갈라져 내장이 다 드러나고 완전히 각이 떠서 죽어야 재물 되죠. 번제되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제단이란 죽음에 넘겨진 곳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성전의 기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지만 그 구약의 제단, 재물이 죽는 죽음에 넘겨준 자리가 십자가의 모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음에 넘겨지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제단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의 경건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1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송정의 밝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으면 천사가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천사가 여기까지 왔으면 베드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넬료야, 네가 구원받는 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위해 죽었고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된다. 너 성령 받아야 된다고 천사가 가르쳐줘도 될 터인데 복음은 천사가 가르치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목사인 제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께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증거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먼저 믿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시도록 파송해 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헤롯이 BC 25년에 10년 동안 건축한 도시였어요. 가이사랴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은 도시인데요. 로마의 군대의 편제는 100명이 모이면 센츄리라고 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센츄리, 100명이 모이는 군대를 센츄리예요. 이게 군대 조직인데
이 조직의 수장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 센츄리가 10개가 모이면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을 로마의 편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호르트. 그러니까 백부장 연명이 모이는 군대가 1000명이 모이는 코호르트라고 하는 편제고, 그 16개의 천부장이 모이는 것이 로마의 한 사단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그런데 이 6000명이 모이는 부대 중에 100명이 모이는 기본 단계에서 시작된 이 백부장이 평상시 모든 병사의 훈련을 시켜요. 치안을 담당해요. 그리고 모든 군대의 훈련 창검수를 다 백부장이 가르치고, 전장하면 맨 앞에 나가 싸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백부장 센츄리의 우두머리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가이사라에 주둔되어 있는 이 로마의 군인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일제 순사를 때려 죽였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살인을 했어요. 김구 선생님의 본명이 김창수거든요. 창수가 자기 동족 우리 조선의 여인을 일본 순사가 희롱하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로 그때부터 뛰어들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이름 본명은 김창수예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이런저런 모든 활동을 하는데 모든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진실로 이 나라가 일제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하여 목숨 걸었듯이, 우리는 로마의 군인들이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는 걸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넬료만은 모든 유대인이 사랑했어요. 모든 유대인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를 조선 사람이 사랑했다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유대인들을. 배고프다고 하면 그 집에 우리말로 말하면 쌀 갖다 주고, 병원비 없다면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병원비 대주고, 학비 없다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구제의 삶을 사는 걸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고넬료는 소문 내지 않고 숨은 채로 섬겼건만 그의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져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이야.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듣고 상달되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4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었거든요. 구제도 상달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크죠. 우리의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상달돼요. 누군가의 밥 한 끼를 대접한 것도 상달돼요. 그게 다 번제니까,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나는 제물이니까. 하나님은 바로 고넬료의 구제를 연락하셨어요. 고넬료의 기도를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고넬료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신 거지요. 연락, 상달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냄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번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거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은 상달됐다, 연락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눈물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연락된다면 얼마나 복 있겠어요.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연합된 구제를 기억하시는데 레위기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면 연합됐다, 상달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연합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야잖아요. 우리의 애물이 여호와께 상달되고 연합되셔야 되는데 연합되고 향기 연합되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 기도는 왜 이렇게 향기롭냐? 네가 나누는 김치의 한 포기가 왜 그렇게 내게 향기롭냐? 네가 대접하는 밥 한 그릇이 어찌 그렇게 내게 향기롭냐? 나는 네 기도, 네 예물, 네 한 끼의 식사, 한 포기의 김치가 나를 감동시킨다. 사랑하는 딸아, 그 섬김 하나하나 내가 갚아줄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 가정 최초로 내가 구원한다. 네 친척 내가 다 구원해 줄게. 네 친구들 네 집에 다 불러라. 네 집에 와 있는 모든 식구 내가 다 구원해 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최초로 구원받는 이방인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지요. 기도가 상달된 것에 대한 은혜, 구제가 상달된 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은 그 온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 사도는 환상을 보았어요. 팔팔 끓는 가마 속에 죽이기 위하여 그를 로마 군병들이 넣었건만 안 죽었어요. 아마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서 나온 이지선 양처럼 아마 요한 사도는 뜨거운 팔팔 가마 속에 나와가지고 화상을 입고서 아마 얼굴이 흉하게 됐을 거예요. 온몸의 피부는 말라붙어지지 않았겠어요? 팔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그런데 그가 주일날 기도하다 환상을 보면서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보는데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이게 상달이요, 이게 연합이요, 이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상달하시면 천사가 그 향불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향으로 담아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린다. 우리가 나누는 한 끼의 짜장면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천사가 모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 제가 오늘 낮에는요 중국집을 갔어요. 짜장면을 먹으러 간 게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광주를 가면서 저에게 부탁했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시니 당신이 중국집 가서 짜장만 사다가 수요일날 어머니 냉장고에 넣어드리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분부를 해가지고 이 옆에 선짜장집 있잖아요. 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양반이 뭔 부탁하려고 인사를 이렇게 넙죽하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짜장면이 아니라 짜장을 사러 왔어요. 저희 장모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데 짜장은 비벼 드신다네요. 그러니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팔아요. 면이랑 같이 팔지 짜장만은 안 팝니다. 그러고는 사장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사했어요. 부탁합니다. 저희 장모님을 위해 짜장면 10,000원어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짭짭하시더니 어르신 대접한다고 하니 내가 10,000원어치 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배달하는 용기에다가, 하얀 용기에다가 가득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어요.
사실 말이죠, 그 짜장면을 차에다 싣고 가는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배는 고픈데 그 장의 냄새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배고픈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보좌 앞에 상달될 때 오늘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했다가 돈보다 더 귀한 그 집 식구를 다 구원해 주시며 갚아주세요. 그 친척들 다 구원하며 갚아주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했단들 전답하라서 했겠나요?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 한들 자기 월급 다 털어 나누어 줬겠나요? 조금씩 할 수 있는 여유만큼 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그 구제의 아름다운 향을 받으시고 가족 전체를 구원한 걸로 갚아주세요. 친척 전체를 구원한 걸로 갚아주세요. 가까운 친구 전체를 구원하신 걸로 갚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모두 다 구원해 준 거예요. 주님이 그의 구제를 이렇게 기가 막힌 것으로 갚아주신 거죠. 돈보다 귀한 게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짜장면을 얼마나 남에게 사줬는지, 그가 얼마나 생선을 대접했는지, 그가 얼마나 빵과 포도주를 대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고 갚아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가 기도하였기에 구원하셨고, 그가 구제하였기에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전체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 성경은 이 고넬료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기도했다, 구제했다, 그 이야기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사실 우리가 선한다고 해도 몇 사람, 나하고 친한 몇 사람만 칭찬하지 다 칭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대요. 그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억압한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니, 그것도 온 족속이 칭찬받은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의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인이란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의인이란 구제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이에요. 내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내 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 말은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러 하였기에 내가 주인의 명을 받아왔습니다. 갑시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이 그 집에 임해요. 그 집 식구 모두가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가정이 한 사람 고넬료로 인하여 온 친척, 온 집안, 온 친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셔서 여러분의 친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상달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며느리와 여러분이 사회가 인정하는 구제의 손길을 통하여
온 식구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를 개척한 분이 서씨예요. 그분은 평북 의주 태생인데요,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한하게 능통하게 공부했는데 청년의 시절에 돈을 벌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구한말 시절에 중국을 건너가 홍삼 사업을 시작해요. 조선의 홍삼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는 홍삼을 사가지고 중국 가서 많은 이문을 남기고 파는 홍삼 사업자, 요새로 말하면 이제 중간 거래상이 된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만주에서 장티푸스가 걸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가 치료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 헌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를 서양의 약을 통해서 장티푸스를 치료해 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조선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장티푸스로 죽게 생겼는데 생전 못 보는 서양인이 약을 주어서 자기 질병을 치료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은혜를 갖고 싶은데 이 헌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의사가 나보다 진짜 저 하나님의 사람 존 맥킨타이어라는 목사님을 만나보시오. 당신이 큰 선물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그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목사인 줄도 모르고 선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서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아니 이분이 전한 예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땅에 가가지고 조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소래교회를 세운 거죠. 그분이 서상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의 최초의 교회가 서문안 교회잖아요. 그 서문안 교회를 바로 그분이 두 번째 개척을 해요. 최초로 개척을 했을 때 성도가 14명이었는데 그 14명의 성도를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푸노래요. 근데 세문안교회 14명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빼고 13명을 서상륜 이분이 전도했어요. 자기의 동생 서경석 씨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얻게 되는 일이 고넬료의 가정만이 아니라 서상륜 선생님의 집에도,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도, 조용기 목사님의 집에도, 저희 집안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잖아요. 그 놀라운 고넬료의 이 선한 기도와 구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대로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구원하실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함을 알게 돼요. 고넬료야, 그 음성 들었기에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 귀한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귀한 일이죠. 내 주님께서 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음성 들으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요? 설교하다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찬송하다 내 눈물이 쏟아진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요? 형제와 서로 교제하면서 그 위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 마음이 감격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환상이 보이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고 있다는 음성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함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옛적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모았습니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백성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거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좋은 일 속에서도 불행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특별히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친척들이 구원받고 그 집의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는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신앙하지 않고 영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이 보내시며 명령하신 것마다 고넬처럼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간 베드로 앞에 엎드려 온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